예배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오늘 이 예배 자리 모인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며 완전하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10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널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성시교독 57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57번 시편 130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이다. 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2020년 8월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지만 사회는 여전히 코로나와 오랜 장마 속에 폭우로 주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기도하며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은 아직도 분단된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나라이지만 그래도 이 민족을 살아가시는 하나님, 오늘도 한국의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해방의 간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남북으로 갈라져 싸움의 오랜 세월을 보내지 않게 하시고 민족이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고 하신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대한민국에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힘이 없고 가진 것 없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저희는 강복을 맞이하였고 한국교회는 비대해졌지만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라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무엇보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믿음의 조상을 본받을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뜻을 높이며 그 뒤를 따를 수 있는 강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방역 일선에서 수고하며 섬기는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코로나가 조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병중에 있는 분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어려운 사회 환경과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안에 소망이 되고 그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예전과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어렵고 힘들게 여기기보다는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었던 우리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과 관련 센터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온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번 장마로 인해 어려움 없게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을 향한 비전과 소망이 있는 교회,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며 선교와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 되어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인 주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 건축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큰 기쁨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다가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나갈 거룩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믿음과 사랑으로 지도하고 인도하시는 교역자와 모든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워지는 이 시대에 힘이 들고 어렵지만 학생들의 신앙의 길을 잘 닦아주어서 저들이 감사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을 위로함을 받고 치료받아 코로나가 안정되고 주님의 복음 사역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오늘의 찬송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하시니 여호와 이래.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21장 31절에서 22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31절에서 22장 2절까지의 말씀, 구약 2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모두 다 믿음이 있는 것일까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부른다고 다 믿음이 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지 않는 이들도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드라마를 보면 가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도 찾고 부처님도 찾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때때로 보게 됩니다. 이때 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도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엘이라는 호칭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말할 때에 엘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주로 엘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엘은 하나님의 고유 명사가 아닙니다. 이방 신들의 이름에도 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고, 특별히 가나안 사람들도 자기들의 신을 말할 때는 엘이라는 말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엘이지만 가나안 사람들도 하나님을 부를 때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하고 부르고 찾는 것처럼 그들도 엘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이라는 단어만 사용해서는 하나님을 부를 때 엘 이렇게만 불러서는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고, 또 그 엘이라는 호칭만을 가지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세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세 가지 이름을 소개했죠. 그냥 엘이 아닙니다. 엘yon, 엘론을 붙여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래야 차별성이 있는 겁니다. 가나안 신과 다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엘이 아니라 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름을 소개했습니다. 엘샤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엘이 아니라 샤다이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엘올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가나안인들이 부르는 엘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이신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그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만을 부를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하나님 이렇게만 부를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붙여서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담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어떤 하나님을 부를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부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하나님 이렇게만 부르지 않고 어떤 하나님을 그 앞에 붙여서 수식해서 부르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체험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고백하고 부르게 될 때 내가 체험한 것에 따라서, 내가 경험한 것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 가지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가? 과연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을 반드시 체험하고 나가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내가 내 믿음이 완전해지는 모습으로 나갈 것인가를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믿음으로 산다면 이 세 가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경험 속에, 여러분의 확신 속에, 여러분의 고백 속에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그 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첫 번째 이름은 엘론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4장을 봅니다. 창세기 14장.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엘 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14장 20절입니다. 14장 20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준 이름이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바로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엘 엘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할 때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만 말해도 사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아브라함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래서 19절에서도 멜기세덱이 먼저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하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면서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그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이름으로 찬송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도 그 말을 바로 사용합니다. 22절 가서 볼까요?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소돔 왕에게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멜기세덱에게서 들은 그대로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시편에서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우선 그것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니까 최고의 지존하신, 그러니까 최고의 존재이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최고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최고니까 그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하나님보다 높은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 그래서 어찌 보면 절대자이신 하나님이고 탁월하신 하나님인데, 그런데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하나님은 최고이시고 절대자이시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나의 한계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존하신 하나님의 이름, 바로 이 지존하신 하나님의 이름, 어찌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는 두 가지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자, 우선 왜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을까요? 멜기세덱이 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을까요? 자, 거기에서 20장을 다시 봅니다. 20절을 다시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내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습니다.
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했는데 10분의 1을 주었을까? 그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 창세기 14장은 가나안의 남북전쟁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가나안의 족속들이 있는데, 부족들이 있는데 남북으로 나뉘어져서 싸우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14장 1절에 보면 그돌라오멜이라고 나옵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 그러니까 이 그돌라오멜을 12년 동안 섬기다가 배반을 합니다. 남쪽에 있는 부족들이. 그러니까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북쪽에 4명의 왕이 연합을 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이 남쪽에 있는 연합군들이 싸움이 났는데, 문제는 거기에 누가 사로잡혀 갔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길리고 훈련한 자, 14절에 보면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쳐부수고 오는 겁니다. 고작 318명의 군사를 가지고, 그것도 전문 군사가 아니라 자기가 훈련시킨 개인 사병입니다. 개인 사병을 가지고 북쪽에 있는 4명의 연합군을 이기고 온 겁니다. 대단한 역사죠. 그래서 오는 길에 누구를 만난 겁니까? 멜기세덱을 만난 겁니다. 이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알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준 겁니다. 여기에서 우선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11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1조는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에서 정해진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11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떤 믿음의 고백이요? 이것은 누가 주신 것이다라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고백을 10분의 1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는 겁니다. 왜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줍니까? 왜? 이것을 주신 이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승리를 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노력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되게 하심, 하나님이 하게 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철저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깨닫지 않았습니까? 어제 광복절이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광복절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독립투쟁에 광복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희생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복운동,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의 많은 대부분의 숫자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하셔야만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셔야만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뒤에 보겠습니다. 21절 22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소돔 왕의 요청을 거절하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21절 22절 소돔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그러니까 이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들이 져가지고 지금 사람도 빼앗기고 물건도 빼앗겼는데 누가 그것을 다시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이 다시 찾아온 거예요. 이겨가지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우리한테 보내고 뺏은 물건은 네가 다 가져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22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23절이죠.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네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하나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왜? 네가 나를 치부하게 했다라고 말할까 봐.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부자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지. 네가 나를 부자 되게 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믿는 엘이 진짜 엘이 아니야. 지존하신 하나님이 진짜야. 그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부자 되게 하시는 거지. 너에게 받아서 내가 부자 되는 게 아니야. 바로 이것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 내 힘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물론 318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투자되긴 했겠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어떤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방해와 대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물질을 더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8월 15일 해방을 통해서 정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 믿음 위에서 한국교회는 더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7장에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합니다. 단순한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이름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난 다음에 2절에 보면은 무엇을 얘기하시죠?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한 다음에 하나님은 무슨 것을 이야기하세요? 언약, 약속.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생각합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단순히 모든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모든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능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약속을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정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그때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약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삭에게도 말합니다. 19절에 보면은요. 19절에 이삭에 대한 약속을 하실 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 이삭에 대한 약속을 주시거든요. 이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하시죠.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기서도 무엇과 연결이 돼요? 약속. 너와 약속을 세우고 내가 그 약속을 지켰듯이 이삭과도 약속을 세우고 내가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기적을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렵니까? 그 약속을 받으세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거든요. 구약, 신약.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반드시 중요합니다. 기도만 해가지고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니까. 그 약속이 전제가 돼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도 모르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기적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말씀을 통해서.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전제가 여기 있습니다. 17장 5절에 보면,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그 하나님을 믿으려면 첫 번째 중요한 게 약속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사는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찾으시고요. 5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란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란 뜻이 아브람이라는 이름 속에도 있는데 존귀한 아버지 혹은 높임받는 아버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냐면 열국의 아버지, 많은 무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1번 해놓고 해설이 붙어 있습니다. 열국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교만해집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적을 조금 체험하면 교만해집니다. 내가 뭐가 다 된 것처럼. 그리고 높임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베푸시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려고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난 다음에 이제 너는 너를 높이는 아버지가 아니야. 너만 높아지는 아버지가 아니야.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어야 해. 많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야 해. 그 얘기가 뭐예요? 너를 통해서 많은 후손들이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해. 그래야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은사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교만해집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난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는가? 그것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전하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내가 앞으로 너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기적을 일으킬 텐데 네가 완전한 자가 되어야 교만해지지 않고 그 기적을 엉뚱한 데 쓰지 않고 많은 열국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그래서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복 받는 자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교회가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교인들이 복을 받는 그런 자가 되기를 사모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강제 병합 시대에도 해방 때에도 6.25 전쟁 때에도 한국교회는 복의 통로였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그래서 한국교회의 기적이 끊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면 자기만 높아지려고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나를 위한 기적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주시는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해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우리가 경험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이들에게 전해지는 역사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송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믿음 더욱 주소서. 아브라함이 이 모든 승리는 아버지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그 마음처럼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11조 예물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 드린 가정들,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미리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여러분도 소식들을 들으셨겠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서울 지역에 확산세가 너무 심해서 2단계 강화 조치가 내리면서 경기도 서울 지역의 사람들은 가급적 다른 시도로 가지 않기를 권고하기도 하고 모임에 대한 강력한 금지 명령도 내려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제 광복절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 모인 분들이 다 교인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모여진 이들로 인해서 혹시 감염자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고, 그렇다면 교회가 받는 타격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집니다.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만 욕먹는 것은 괜찮은데 전도의 문이 막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새벽 기도도 진행하고 있고 심야도 진행하고 있는데, 심야 예배도 새벽 예배와 심야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염려 중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도 더 기도해 주셔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지역민들에게 저희 교회가 100년이 넘은 정말 역사적인 교회인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특별히 각별히 조심해 주시고 또 서로 살펴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우 소식 보시고 기도 부탁드리고요. 혼인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3시 30분 김차연 자매입니다. 김차연 청년의 혼인식이 있습니다. 서초구에서 있는데 함께 가셔서 축하하실 분들은 교회에서 1시 30분에 출발합니다. 그동안 장마로 인해서 건축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고 이번에도 역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한 주간 동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잘 진행되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과관련센터 건축을 위해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2세기를 열어가는 오랜 역사를 지닌 광릉내 교회 과관련센터 건축에 동참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래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다음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도 이루지 못했는데 부족한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사하기 좋은 날씨를 주옵소서. 시공을 맡은 신부건설이 사명을 가지고 잘 감당하며 준공할 때까지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공사 기간 동안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 동안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산발랏과 도비아 같이 교회 건축을 비방하거나 방해하는 사람이 성도뿐 아니라 동네 사람 중에서라도 없게 하옵소서. 건축하는 동안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건축 재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도들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건축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건축 후에 이 공간에서 활동할 우리의 자녀 손들이 믿음 안에 잘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반석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을 사모하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